배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곧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그런데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그었던 것은 실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여러분 들어오셨을까요? 다락방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으신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첫 번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닫힌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실 두려웠어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붙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사나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부 사이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도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과 사귀지 않으려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기 속을 보여주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닫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우리의 경험은 사실 동일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나 승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번에 성경만 읽었어요. 그냥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한 열흘은 현장에서 읽고 같이 읽고자 줌으로 같이 하루하루 데이 바이 데이 읽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게 될 줄 몰랐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나는 부활절 토끼가 어떤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부활절 토끼의 느낌이 이렇구나. 곁에서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것. 뭘 누굴 고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부활이었어요. 옆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사실은 이번에 부활주일 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요. 순간이라도 평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은 앞에 계신데 계속 두려워하고 울면서 주님 제게 오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두 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둘째 아들은 중국 예배 이제 미디어 틈으로 만지고 있고 타화 형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저와 같이 이제 유스그룹 디렉터로 바이완 계단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 페이 받는 스텝은 아니죠. 근데 찬양팀 함께 사역하면서 이 팀 사역이 너무나 기쁜 모양이에요. 근데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선교사로서 미국에 왔지만 유월 끌고서 산타마리아로 그냥 이삿짐 끌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1살, 2살 때부터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진 십자가는 알아요. 근데 제 아들들이 지는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서 지는 십자가, 사역자의 아들로서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제도 에그헌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물풍선을 맞는 걸 하는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맞는 거예요. 던지면 맞고 하는데 옆에서 재미있지만 저것도 하나의 짐이구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아들들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겪었던 억눌림, 마음의 상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우리도 특히 우리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나를 목사를 만드시고 목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귀한 인생을 덧없이 탕진하고 있었을 줄 몰라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제자들의 마음이 오는 두 번째로 실패로 인해서 다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용서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느꼈는데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제자들을 용서한 것까지는 좋지만요, 여전히 겁쟁이인 제자들을 여전히 복음의 사도로 쓰신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배신한 사람 다시 쓰시겠어요? 사업하시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배신한 사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뭐가 준비되었을까요? 그들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철저히 좌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통합 측의 장로교에서는 최연소 여성 목사님이었던 김효승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 평생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에 진학을 한 이후에 그 소원을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고1 때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원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원의 짐을 내가 내려놓고 와야만 내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천둥과 번개가 함께 치고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마치 하늘을 향해서
결판이라도 내려고 하듯이 산에 앉아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어릴 적 철도 들지 않고 사고의 폭도 좁았던, 아무런 세상 경험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소원이니까 제발 하나님 잊어달라고, 이거 잊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그 음성과 더불어서 환상으로 본 게 뭐냐면 국자예요. 국자. 국 뜨는 거, 국자. 근데 국자도 아주 튼튼한 새 국자들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랐대요. 결국 국자냐? 겨우 국자냐?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그래도 귀한 잔치에만 볼 수 있는 고급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실망했대요. 한 선배가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야,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더래요. 설명하기를 국자는 혼자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손이 닿아야만 사용될 수가 있고, 국자는 주인이 담아주는 음식을 그릇에 옮겨주는 도구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그런 도구가 되라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혼자서는 그렇게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음식을 그릇마다 옮기는 국자 인상이라는 걸 깨닫고 신학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패자를 쓰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이제는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실패와 좌절조차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결코 마음 문을 닫고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성령님께만 복종할 마음으로 살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제자들의 마음의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해요. 그러면 기도문이 닫히고요, 찬양의 문이 닫히고요, 사랑의 문이 닫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길트 필링,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어리둥절해지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어떻게 누구의 죄라도 사하고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다는 말일까?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자체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누구의 죄라도 제자들이 죄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순간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죄사함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사죄의 확신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죄, 그 죄를 사하여 주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죄는 이미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죄인 한번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지 않고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의 죄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해 주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책임과 특권이 있다면 분명한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전도 간증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교도관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형수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케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이분은 거듭나기 전에 이분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형수들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서 그 속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보니까 사형수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가 비록 세상 법정에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죄도 다 사함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만약 자신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형수들을 볼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만드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자신에게 있는 복음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았던 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죄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 제게 압도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이 절망이, 실패와 좌절이 놀라운 삶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실망과 좌절,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를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